한국에 있는 시인 가운데 하상욱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독특한 시를 쓰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시집 가운데 서울 보통시라는 시집을 보면 짧고 재미난 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몇 가지 시를 살펴보면서 이 시 가운데 이 시인이 말하고 싶었던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제목을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요, 내면을 바라봐 외모에 속지 마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제목은 덜 익은 삼겹살이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릴 땐 몰랐네 이렇게 힘든 줄. 제목이 뭘까요? 제목은 계단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왜 하필 이곳에, 왜 하필 당신이. 제목은 같은 옷입니다. 하상욱 시인의 시를 보면 참 재미있고 또 묘한 통찰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 이곳에, 왜 하필 당신이라는 시에 같은 옷이라는 제목이 붙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풍경으로,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아까 전에 사랑하고 싶었던 그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옆에 보시면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만 갖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우리 말씀이 담겨있는 역대기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답을 제시하는 그런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를 처음으로 읽었던 수신자들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것을 직접 보았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다니엘처럼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에 부모님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난 2세들이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현재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완전히 나라가 망했고 70년 넘는 시간 동안 황폐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무너진 삶의 터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시급한 것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땅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로 새롭게 나라를 만들고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새롭게 성벽을 재건하여서 삶의 터전을 다진다면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는 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포로기의 사람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요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어디서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지금 어떠한 장면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시야 왕이 처음으로 개혁을 시작했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요시야 왕은 지난 수년 동안에 개혁을 열심히 이루는 가운데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요시야 왕이 8세가 되었을 때, 8살 때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망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우상들까지 모두 제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준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앞에 있는 14절에 보면 모세가 쓴 율법책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책을 찾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수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찾은 것을 이렇게 놀라운 일처럼 기록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으면, 여호와의 율법이 그들 가운데 없었으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금과 은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을 걸어 들어가면 저쪽 구석에 어두침침한 곳에 마치 저기에는 거미줄이 있을 것 같고 먼지가 자욱하게 쌓여질 것 같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찾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만큼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아주 어두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찾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율법책 앞에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말씀 앞에선 요시야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서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낮에 벌거벗고 길거리에서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봤을 때 느끼는 그 부끄러움, 그 수치심과 같이 나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있었던 죄악들이 그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선 것처럼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만의 죄번이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살던 시절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말씀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 땅에 엎드려져서 땅을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아마도 옷을 찢기 전에 먼저 그는 자신의 마음을 말씀 앞에 찢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온 백성들을 그 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귀에 들려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의 귀에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책이라고 3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에 그 책이 발견되었을 때는 율법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장면에서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율법책이 아닌 언약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켜야 될 수많은 의무사항을 적어놓은 리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쭉 적어놓은 그러한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약은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수많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읽었을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누군가는 아마 요시야 왕처럼 땅에 엎드려서 통곡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자 그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그 앞에 깨달아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사자가 되기 전에 그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학교의 도서관에 가서 저 구석에 사슬에 묶여있는 두꺼운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 귀했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사슬에 묶어서 보관을 했는데 그 두꺼운 책을 펼치고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완전하게 기록하고 있는 라틴어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수많은 시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봉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생의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당시를 회고하면서 루터는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책 전부를 소유하고 싶어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 루터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불을 지피기 시작하신 거예요.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그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 양심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발견하였고 그 앞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누구인가를 발견하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루터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루터만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요시야 왕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읽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듣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읽고 상고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리딩 지저스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대부분 참여하실 텐데 참여하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윙크를 해보시겠습니까? 네, 전부 다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순모임에 가거나 또는 요즘에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신방하면서 가정을 방문할 때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분들이 교회에게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왜 고마울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보지 않던 남편들이 이번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묘한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순모임 카톡방에다 먼저 완독 누리려고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사실 남편들이 문제죠, 그렇죠? 남자가 문제인데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모습입니까? 남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녀들의 이야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이 하루 일과가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는 가운데 자녀들이 리딩 지저스에 참여하면서 때로는 밤 늦게까지 읽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 마음에 그냥 자고 내일 같이 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안 돼. 이거 밀리면 큰일 나. 내일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차라리 오늘 늦게 자겠다면서 성경을 읽고자 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들려주세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경이 읽혀지는 자리마다, 성경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언약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이것이 그 개혁의 끝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31절과 3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석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리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이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역대기 기자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돌아왔던, 무너진 성전 앞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요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무너져 있던 성전을 보고 무너져 있던 삶의 터전을 보고 그 가운데 선포된 언약 말씀을 그들이 듣고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도 들려지는 말씀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혹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할, 결단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좀 가셔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우리에게 무거운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삶을 다하여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데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10여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희 큰 아이가 7살쯤 되었을 때고 둘째 아이는 5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하루 둘째 아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큰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 내가 동생을 위해서 힘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내 샌드위치가 뭐야? 이러면서 같이 그 아이를 따라서 방에 갔더니 언니가 5살 된 동생 책상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힘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책상 위에 둔 거예요. 사진을 하나만 찍었는데 한 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동생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열어보면 샌드위치가 피넛버터 앤 젤리 맛이 아니고 예수님 맛 샌드위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동생에게 계속해서 쫑알쫑알거리면서 이 샌드위치의 효능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힘이 날 수 있다고, 이걸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예수님 맛 힘내 샌드위치를 먹으라고. 너무 귀여운 모습이죠. 그 모습이 귀여워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것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 순종한다는 것, 어떠한 의미입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죠. 그 결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요시아의 마음 가운데 그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모습을 고치고자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저 뒤에 서서 악수를 하면서 제 주머니에서 자, 이거 힘내 샌드위치 하나 드시겠어요? 예수님 맛 힘내 샌드위치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나눠드린다면 여러분은 그 종이를 들고 가시면서 힘이 나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해보고, 만날 사람 다 만나보고, 조언을 다 들어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강구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안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에 붙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언약을 다시 세우는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7살 된 언니가 5살 된 동생에게 예수님 맛 힘내 샌드위치를 건너면서 그 아이가 느끼고 그 아이가 깨달은 대로 이렇게 말한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네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삶과 뜻을 다하여서 그 앞에 머무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든 언약 백성의 첫 걸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끊임없는 메아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모습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시아의 개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너무나 멋진 모습이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그 말씀으로 많은 백성들의 귓가에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함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는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계속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개혁을 그렇게 언약이 선포된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35장을 보면 요시야 왕의 개혁은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 정점을 찍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서와 서에 기록된 말씀과는 다르게 역대기서에서는 이 유월절의 회복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역대기 기자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 가운데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년 전에 있었던 요시야 왕의 개혁 사건,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0년 깊숙한 곳에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3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유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간단한 이유입니다. 유월절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해 줬어야 됐죠.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굳은 의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과 노력, 땀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손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아버지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아버지를 홍해에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 부모 세대들을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는지를 유월절을 거듭할 때마다 매년마다 자녀들에게 그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 나의 노력, 나의 땀 흘림, 나의 희생과 고난, 나의 어려움, 나의 슬픔, 나의 상처가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내가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요시아 왕은 그가 함께 있었던 남유다 백성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 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백성들이었어요. 남겨져 있는, 이미 멸망했지만 남겨져 있던 얼마 안 되는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떼고 떡을 나누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함께 눈을 맞추고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을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부여된 하나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든 남유다 사람이든 모두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설주에 발라졌던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어제의 시간을 오늘로 움직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함께 모여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150년이 지난 후에 역대기를 통하여서 읽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부모 세대가 있습니다. 조부모 세대가 있습니다. 아예 예루살렘에 한 번도 오지 못했던, 처음으로 왔던 이 세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이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통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미국에 온 시간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온 시간도 다를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내가 견뎌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이 하나의 공통된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요시아 왕이 이뤄낸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시아 왕의 개혁과 그의 유월절의 회복이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마지막에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시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요시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시아가 죽은 후에 결국은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이 역대기를 처음 손에 잡았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줬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왕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탁월해 보이는 그 사람도 영원하고 완전한 개혁과 회복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요시아 왕보다 큰 왕이 되시는
완전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말씀의 주가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의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이 회복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의 회복이 아닌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부족합니다, 이 정도에 열심히 안 됩니다, 더 희생하셔야 되고 더 강한 결단하셔야 되고 마음 단단하게 먹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야죠, 이 정도 결단 가지고는 또 넘어질 텐데요, 이 정도 헌신 가지고는 또 포기할 텐데요, 이거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약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제대로 먹고 최선을 다해서 전에는 없던 열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넘어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 우리의 땀 흘림,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없어질 텐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완전하게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 그 왕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 원해요.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어요. 어두움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의 능력 또한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의 백성이기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삶,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삶의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 우리의 능력이 없어질 내 때에도 안에 능력이 힘들어가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이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내 안에 능력이 힘이러가 주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홍해를 지나왔던 시간, 광야를 지나왔던 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 그 예수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언약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에 붙들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나의 삶을 향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주님만이 그만입니다.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오 주님, 주님이 우리가 내 시간이 없사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흔적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보아도 내 삶의 모습이 나아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도 실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괜찮다 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와 부모의 갈등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신분의 문제로 인하여,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인하여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다가 주님을 마주하는 그날에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배당을 떠나 거친 파도를 만나도, 거친 바람을 마주해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